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를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제1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이후에 식사 모임도 있습니다. 회원분들 전부 2부 예배로 참석해 주시고 그 이후에 총회와 식사까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회계감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탁상용 달력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집에, 그 직장에, 그 사람에게 예수품학교회 이름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습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나올 만한데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 내놓고 목숨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이 생명을 다해,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고민을 계속 해보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성실하게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이나 이익이나 뭐 핑계대거나 뭐 내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목사로서는 주신 성도들을 목양을 하니까 더 만나고 더 연락하고 또 말씀을 더 성실하게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또 동네에서도 모르는 분들에게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청소년들을 만나도 친절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 기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도 관계 있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사귐 교제, 오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위치를 잘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영화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위치를 잘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많은 죄악이 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에서 인간의 많은 죄악들이 시작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 아니야,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힘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망하게 될 거야, 이것을 더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혹시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나 나를 의지할 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한테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방법은 우리 앞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처럼 해결할 수 있는 의지할 대상도 동시에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남유다에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수르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항상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까지 뭐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다 북이스라엘이 다 막았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고대 세계에 남유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인 기록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 나라 아시리아, 뭐 페니키아 이런 데들은 하도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뭐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얼마의 병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기록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남유다까지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강력한 나라니까. 물론 지금 이 시기에는 약간은 좀 아수르가 약해져 있는 때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강대국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남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애굽에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많았습니까? 말들이 많았어요. 이 말이 아니고요. 타고 다니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 기병대가 보병과 싸우면 굉장히 그 보병 몇백 명과 싸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한 사람의 군사가.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았고 병거도 많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전차 같은 게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마병도 많았고 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강했습니다. 남유다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이렇게 남유다 거치는 이유는 남유다 지나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또 남유다가 아수르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 무너지면서 아수르까지 전부 다 애굽까지 전부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아수르가 애굽도 진출하고 공격하게 될 테니 와서 우리를 도와주어라. 아수르를 우리 땅에서 막아라. 그러니까 너네 병거 보내줘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주로 애굽이 이렇게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면 니네가 막아라. 그렇게 보내서 오히려 남유다가 나가서 싸우다가 왕도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아마 우리 인생에서 대립하는 문제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애굽의 강함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둘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어느 쪽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애굽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애굽이 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구출하신다고 하면 모양은 똑같아요. 남유다 그 애굽이 오는 거예요. 애굽의 강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문제를 경험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병원을 사용해서 치료하십니다. 일반적인 은총도 있고 그게 일반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의지하는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의지했던 것은 애굽의 심히 강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무능하고 애굽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매우 무식한 일로, 무지한 일로 보였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들이 아수르에게 위협당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에게 애굽의 강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강함을 갖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그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란 애굽에 강함이 없는 것이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애굽에 강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병과 그 병거와 그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강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게 하신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덮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이렇게 치우십니다. 그러면 수많은 공격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별이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면서 내게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게 와라. 하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앞에 계속해서 던져 놓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교회도 이렇게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부자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모양은 똑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현상은 똑같을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한 것. 그런데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어떻게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셔서 교회에 공급해 주시느냐? 그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수단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부자분들이 교회가 자신이 나가면 재정적으로 휘청거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돈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잠깐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어려움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무리하면 안 되지만 너무 돈돈하면서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결국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그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강함을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애굽의 강함이 공급될 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인 거죠. 이런 것들은 아마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목사에겐 직업병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큐티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큐티 세미나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큐티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차이를, 의지하는 정도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큐티 세미나의 성공을 만약에 이 한 사람의 회복 이것보다, 말씀의 묵상, 말씀의 회복 이것보다 숫자로 참석하는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것을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강함을 이루려고, 우리 교회의 강함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무조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와 자원과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과 우리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관계와 많은 자원과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면 오히려 그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경계하고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지금까지 이룬 성취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많으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많은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조직된 성역 공부 프로그램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단의 조직의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도의 방법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다 교회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사실 본인만 알아요. 교회는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 관계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은 공동체 서로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거든요. 성도들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에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함을 쫓기보다 오히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애굽의 강함이면 해결될 것 같은 문제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십시오. 그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동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도록 여러분 앞에 두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것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겠죠. 그런데 그 애굽의 강함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를 위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애굽의 강함을 쫓으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으면 애굽의 강함을 얼마든지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